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다윗 왕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사무엘하 6장에서 10장은요,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에요. 다윗 왕국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가장 단단한 초석이 놓이는 바로 그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수도까지 딱 정했습니다. 와, 정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게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윗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허전했던 거예요. 그는 알았던 거죠. 이 위대한 왕국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 한 조각, 가장 중요한 그 무언가가 아직 빠져 있다는 사실을요. 네, 그래서 이제 1막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 빠져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왕으로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행동에 나섭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나라의 심장, 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결정 하나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핵심에 바로 이 언약궤, 우리가 보통 법궤라고도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금으로 장식된 예쁜 상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였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였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나 중요한 언약궤가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한 평범한 개인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심한 겁니다. 저 언약궤를 반드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 그런데요, 첫 번째 시도는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아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편하게 새 수레에 싣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소들이 날뛰자 웃사라는 사람이 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지만 딱 3개월 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요,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레위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경건하게 궤를 운반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비극의 현장이 이제는 축복과 환희가 넘치는 자리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드디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입니다. 온 백성이 환호하는데 그때 왕인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요, 왕의 체면, 위엄 이런 거 다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온 힘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야,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꾸밈없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모두가 기뻐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창문으로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경멸합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무슨 꼴이람 하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너무나 다른 두 가지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갈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웃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성경은 미갈의 그 경멸적인 태도에 대한 결과를 아주 무겁고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의 조롱은 사실 그냥 남편 다윗을 향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를 향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 생명에 끊어지는 것, 다시 말해 그녀가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생각할 게 많아지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그야말로 클라이맥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멋진 걸 해드리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그런 엄청난 반전이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언약궤도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모셔왔겠다.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천막 안에 계시네.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아주 멋지고 고귀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영구적이고 웅장한 집,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거였죠. 바로 그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은요, 돌이랑 나무로 만든 그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가문, 다시 말해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여 꼽히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세 가지예요. 너의 집, 즉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와, 이건 그냥 단순히 다윗 왕국이 오래 갈 거다,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장차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영원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되는 거죠. 와,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럼 이 약속 그냥 말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제 산막에서는 이 위대한 약속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이후부터요. 다윗의 왕국은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제압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냥 힘만 센 정복자였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억하진 않을 거예요. 그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그 강력한 힘과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자비를 보여줬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유일하게 남은 손자잖아요. 심지어 다리도 절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일부러 찾아내서 자기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매일 함께 밥을 먹게 하고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까지 다 돌려줍니다. 이 강력한 힘과 따뜻한 자비, 이 두 가지가 바로 다윗의 왕국을 정말 특별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국의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놓이는 시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첫째, 다윗이 췄던 그 춤을 기억하세요. 진짜 예배는 체면이나 형식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순수한 마음에 있다는 걸 배우게 되죠. 둘째, 성전을 지으려던 다윗의 좋은 계획을 뛰어넘어 영원한 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셋째,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한 정복자이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 진짜 리더십이란 바로 이 힘과 자비, 두 날개로 나는 것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다윗에게 그 영원한 집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어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은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